사람들은 호사스럽고 보호된 환경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크리쇼 나무르티가 보통 사람들의 고뇌에 가득 찬 삶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해왔다. 유년 시절의 질병, 아우가 죽었을 때 받은 고통, 또 평생 동안의 육체적인 고통과 예민한 감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인도 마을에서 가난하게 사는 엄마의 눈, 먼지 나는 길바닥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의 눈, 부자의 눈, 또는 곤란을 당한 젊은 학생의 눈을 통해 보는 그의 능력에 경탄해왔다. 1930년대와 40년대 동안 크리슈 나무르티는 개인적인 문제로 그와 이야기를 요청한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서 온 사람들에게 개인 면담을 허락했다. 인간 존재의 통일성을 지각하고 있었던 그는 모든 남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에 대한 계시적인 통찰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는 책 속에서 이 날카로운 토론의 유체를 기술했는데 이 책들은 자연적 경관에 대한 그의 깊은 인식과 환경에 대한 그의 강렬한 오래 지속된 관심을 표현했다. 자기 연민에서 오는 슬픔. 몇몇 사람들이 함께 와 각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하고 그들 자신의 시련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자기 연민을 자아내고 불행이 뒤따릅니다. 역경은 직접 마주쳐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역경이 다른 사람들 것보다 더 크다는 관념을 가지고 살아선 안 됩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들 중 한 명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엔 아버지까지 잃고 후회로 가득합니다. 좋은 아버지셨고 여러 가지로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들이 부딪혔습니다. 각자 다른 생활 방식이 서로를 갈라놓았습니다. 관계가 종종 긴장된 적도 있었지만 최소한의 자세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슬픔으로 괴롭습니다. 내 슬픔은 회한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홀로 남았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슬픔은 결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죠.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슬픔을 극복해야 합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버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익숙해져 있던 관계를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선생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나, 즉 그가 삶을 즐겼고 더 살고 싶어 했으며, 그리고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나, 오랫동안 의미를 가졌던 관계가 중단되어 갑작스럽게 외로움을 인식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외롭기 때문이며
슬픔은 자기 연민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전혀 없습니까? 예, 저는 종종 홀로 산책하곤 합니다. 특히 휴일에는 오랫동안 혼자 걷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산책할 때 홀로 있는 것 사이에 다른 점이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내가 외로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치통을 앓을 때처럼 외로움을 결코 스스로 체험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결코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뿐입니까? 나는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에 대한 설명을 원한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체험입니다. 어떤 것에도 의존할 수 없다는 느낌이고 모든 관계에서 차단당한 느낌입니다. 나, 자기, 자아는 바로 그 본질상으로 그 자체 주변에 끊임없이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모든 활동은 고립으로 이끌어갑니다. 고립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은 스스로를 덕성과 신과 재산과 어떤 사람, 나라 또는 이념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동일시는 고립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외로움의 고통으로부터 이러한 고립의 느낌으로부터 도피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결코 몸소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쪽 구속에 있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면서 결코 그것을 직면하지 않는 것과 같이 결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하고 항상 달아나면서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서 도피처를 구하면서 거기에 귀의하고 있지만 그것은 더 많은 두려움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이 의미에서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선생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혀 짐작이 안 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슬픔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치통을 앓을 때처럼 강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슬픔을 체험했습니까? 치통을 앓을 땐 무언가 대처합니다. 치과 의사한테 가겠죠. 그러나 슬픔이 있을 땐 그것을 해명하거나 신앙을 갖거나 술을 마시면서 도망갑니다. 이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를 알기 전에 슬픔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단순히 슬픔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념, 판단을 형성해 오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도망, 평가, 두려움이 그것을 몸소 체험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치통을 앓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관념들이나 견해들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끼면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곧바로 아니면 먼 뒤에라도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정말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지 도망쳐선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고통받습니다. 고통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고통의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과 사실에 대한 우리의 관념 형성은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묻건대 당신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실제입니까? 아니면 단지 고통의 관념입니까? 선생님은 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까? 만약 단지 도피하기를 바란다면 알약, 신앙, 설명, 오락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엔 불가피하게 의존성, 두려움 등등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만약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면 도망가기를 중지하고 판단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깨쳐야 합니다. 슬픔을 관찰하고 그에 대하여 배우고 슬픔이 갖는 모든 본질적인 복잡한 뒤얽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슬픔에 놀라 겁에 질리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자기 연민의 독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의 이해와 더불어 슬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슬픔을 이해하기 위해선 말만의 허구가 아니고 슬픔의 실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됩니까?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루만 사는 것처럼 그 1시간 동안만 사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만약 당신이 1시간밖에 살 수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는 불안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외적으로 필요한 것, 당신의 일, 당신의 유언 등등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친구들을 함께 불러내서 당신이 그들에게 끼쳤을지도 모를 피해에 대해서 그들의 용서를 요청하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했을지도 모를 어떤 피해에 대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담은 일들에게, 욕망들에게, 세상에게 완전히 작별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1시간 동안 가능하다면 그것은 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날들이나 몇 해 동안에도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슈 나무르티가 자신에게 1983년 2월 25일 강가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우리는 여러 주일 동안 날이면 날마다 그것을 관찰해 왔다. 이제 태양이 뜨려고 한다. 태양이 서서히 수평선 위로, 나무들 위로 떠오르자 나무는 갑자기 황금빛이 된다. 나뭇잎들은 모두 생명으로 밝아지고 내가 바라볼 때 시간이 가면서 그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론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나무이다. 이름은 상관없는 그 나무의 특별한 모습이 땅 위로 강 위로 온통 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 조금 더 높이 뜨면서 잎사귀들이 흩날리며 춤추기 시작한다. 시간마다 나무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 뜨기 전에 그것은 조용하고 멀리 위험에 가득 차 있는 차분한 느낌을 지닌다. 하루가 시작하면서 빛을 이고 있는 잎들은 춤을 추고 우리가 대단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갖는 그 특이한 느낌을 준다.
한낮이 되자 그 그림자는 더 길어지고 우리가 결코 외롭게 느끼지 않고 그 나무를 친구로 삼아 해를 피해 거기 앉을 수 있다. 우리가 거기 앉을 때 나무들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영속적인 안전과 자유의 관계가 존재한다. 서쪽 하늘이 지는 해로 밝아질 저녁 무렵에 그 나무는 점점 거무스름해지고 검어지다가 스스로를 감싸듯 접근한다. 하늘은 붉고 노랗고 녹색으로 변했지만 나무는 조용히 숨어서 밤 동안 쉬고 있다. 우리가 나무와 관계를 수립한다면 우리는 인류와 관계를 갖는다. 우리는 그때 그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나무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있는 것들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류와 인간 존재들과 갖는 어떤 관계도 잃어버릴지 모른다. 우리는 결코 나무의 특성을 깊이 살펴보지 않는다. 결코 그것을 진정으로 만져보고 그 단단함을 껄껄한 껍질을 느껴보고 그 나무의 일부인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 소리란 잎들을 통과하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고 이파리들을 흩트리는 아침 미풍도 아니며 그 자신의 소리, 줄기의 소리, 그리고 뿌리들의 말없는 소리이다. 소리를 들으려면 비상하게 예민해야 한다. 이 소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고 마음이 짓거리는 소음도 아니고 인간 다툼과 인간 전쟁의 비속함도 아니고 우주의 일부로서의 소리이다. 우리는 기이하게도 자연과 곤충, 뛰는 개구리, 그리고 짝을 찾아 부르면서 언덕 가운데서 울어대는 부엉이와 관계를 별로 갖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지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느낌을 갖는 것 같지 않다. 만약 우리가 자연과 깊은 영속적인 관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입맛 때문에 동물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원숭이를, 개를, 실험용 돼지를 해치고 산채로 해부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다른 방식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치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치유는 만약 우리가 자연과 함께 나무 위의 그 오렌지와 함께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 풀잎 그리고 구름에 가린 숨겨진 언덕들과 함께 있다면 서서히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감상이나 낭만적인 환상이 아니라 지상에 살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과 우리가 갖는 관계의 실상이다. 인간은 수백만의 고래를 죽여왔고 아직도 죽이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얻는 모든 것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인간은 생물들을 빨리 달리는 사슴, 멋진 영양, 그리고 덩치 큰 코끼리 등 죽이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죽이기를 좋아한다. 다른 인간 존재들의 이러한 사례는 인간 생명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결코 멈추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눈앞에 있는 나무들, 관목 숲들, 꽃들, 풀, 빨리 움직이는 구름들과 더불어 깊고 오랜 영속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이유로도 다른 인간 존재를 결코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직화된 살해는 전쟁이며 비록 우리가 특정한 전쟁, 핵전쟁 또는 어떤 다른 나라 전쟁에 반대해서 데모를 하지만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 데모한 적은 없다. 우리는 결코 또 다른 인간 존재를 살해하는 것을 지상 최대의 죄악이라고 말해오진 않았다.
1984년 3월 30일 아름다운 어느 아침에 곱게 뻗은 도로를 내려가고 있었다. 봄날이었고 하늘은 유별나게 파랬다. 구름 한 점 없었고 해는 너무 덥지도 않고 아주 알맞게 따뜻했다.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잎들의 반짝거리는 광채가 공기 속에 들어있었다. 정말 아주 유별나게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높은 산이 신비스럽게 솟아있었고 아래 언덕들은 아름다운 초록빛이었다. 조용히 별 생각 없이 걷다가 노랗고 밝은 홍색에 지난 가을에 떨어져 죽은 이파리를 보았다. 그 잎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죽음 속에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생생하며 나무 전체와 여름의 아름다움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들어 버리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파리의 잎맥과 줄기 그리고 모양이 보였다. 그 잎은 나무 전체였다. 왜 인간 존재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그리도 불행하게 병들고 늙고 노쇠해지고 몸이 쪼그라지고 추해져서 죽음에 이르는가? 왜 그들은 자연스럽고 이 이파리처럼 아름답게 죽을 수 없는가? 우리들에게 무엇이 잘못인가? 의사, 의학, 그리고 병원, 수술, 그리고 삶의 모든 고통, 그리고 또한 즐거움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험 있게, 단순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언젠가 골목길을 걷다가 등 뒤에서 멜로디와 리듬이 있고 산스크리트어의 옛 힘이 들어있는 장가가 들렸다. 멈춰서 주위를 돌아보았다. 어떤 큰 아들이 허리까지 벗은 채로 불에 타고 있는 젓갈색 항아리를 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다른 큰 그릇 속에 담아서 들고 있었고 그 뒤에는 두 사람이 흰 천으로 덮인 그의 죽은 아버지를 운반하고 있었고 모두 창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 창가는 알고 있는 것이어서 하마터면 따라 부를 뻔했다. 그들은 지나가고 나는 뒤따라갔다. 그들은 아래쪽으로 찬송하면서 내려갔고 큰 아들은 울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큰 장작더미를 모아둔 해변으로 시신을 운반하여 그 장작더미 위에 놓고 불을 붙였다. 모두 아주 자연스러웠고 유난히 단순했다. 꽃도 없었고 연구차도 없었으며 검은 말들이 끄는 흑마차도 없었다. 아주 조용하고 엄숙했다. 나는 이파리를, 그 나무의 1000개의 잎사귀들을 보았다. 겨울은 그 잎을 어머니로부터 가져와 길 위에 떨어뜨렸고 익고 완전히 말라서 시들어지다가 사라지고 바람에 의해서 옮겨져 없어진다.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쓰기, 읽기, 그리고 지식을 획득하는 모든 것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죽음의 큰 존엄성을 가르쳐야 한다. 죽음을 우리가 종국에는 직면해야 할 병적이고 불행한 것으로서가 아니고 일상적 삶의 어떤 것, 푸른 하늘과 잎사귀 위의 메뚜기를 바라보는 일상적 삶의 부분으로서 보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이가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질병의 모든 불편을 겪는 것과 같이 배움의 일부이다. 아이들은 유난히 호기심이 많다. 만약 우리가 죽음의 본질을 본다면 모든 것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듯 죽는다는 것 등을 설명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것을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이며 50, 60 또는 90살 이후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그 잎과 같다고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늙은 남자와 여자를 보라. 그들이 얼마나 노쇠한가? 상실감을 갖는가? 얼마나 추하게 보이는가?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그들은 자, 나,
자기를 연마하고 강화하는 부단한 갈등으로 삶을 사용해 왔고 낭비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갖가지 갈등과 불행 속에서 약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마시고 피우고 늦은 밤을 보내고 일로 세월을 보낸다. 그리고 생애가 끝날 때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마주치고 그것을 무서워한다. 나는 죽음이 항상 이해되고 깊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이 죽음은 단순히 질병, 노년, 그리고 어떤 불의의 사고로 육체를 낭비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끝남이 또한 매일 자기 자신의 끝남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부활은 없다. 그것은 미신이요 교조적 신앙이다. 지상에 있는 이 아름다운 지상의 모든 것은 살고 죽고 생겼다가 시든다. 이런 생명의 전체 운동을 파악하는 것은 지성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사고, 책 또는 지식에서 나온 지성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지성이며 그와 더불어 그 민감성을 갖는 지성이다. 만약 교육자가 죽음의 의의와 죽음의 존엄성, 죽는 것의 유별난 단순성을 이해한다면, 지성적으로서가 아니라 깊이 이해한다면,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전체 삶의 일부이므로 그가 죽는 것, 끝나는 것은 회피해야 할 것,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에게,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확신한다. 그러면 학생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끝남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앞에 살아간 수많은 세대의 모든 인간 존재들이 이 지상에 아직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일 것인가. 시작은 끝남이 아니다. 죽음이 죽어가는 어떤 다른 사람의 실제가 아니고 늙으나 젊으나 우리 모두가 불가피하게 당면해야 할 일종의 실제, 현실이라는 사실을 교육 속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죽음은 눈물, 외로움, 이별을 가져오는 슬픈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죽인다. 음식을 얻기 위해 동물만을 쉽게 죽이지 않고 스포츠라고 하는 오락을 위해 수렵가이기 때문에 사슴을 죽이는 것과도 같이 아주 불필요한 살해를 한다. 사슴을 죽이는 것은 이웃을 죽이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자연과 땅 위의 모든 생물과의 접촉을 잃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죽인다. 우리는 아주 많은 낭만적, 민족주의적, 정치적 이념들 때문에 전쟁 속에서 죽인다. 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살해해왔다. 폭력과 살해는 병행한다. 아름답고 색깔 고운 죽은 이파리를 바라보았듯 아마 우리 자신의 죽음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맨 끝에서가 아니고 바로 시작할 때 아주 깊이 파악하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죽음은 어떤 무서운 것, 회피해야 할 어떤 것, 뒤로 미루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더불어 있어야 할 어떤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유별난 무한 의식이 나온다.